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은 것은 그가 다윗을 사랑하고 아껴서 사위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위를 삼는다는 그런 핑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윗 다만 왕의 본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함이었다. 성경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개를 원했는데 200개를 가져다 줍니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9절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사울 왕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는 것마다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습니다. 그것을 사울은 보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런 형통함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실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형통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며 결단했어야 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있진 않습니까? 나와는 좀 다른 어나더 레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지인들은 없으십니까? 저에게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나이는 저하고 같은데 저와는 정말 다른 그러한 레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실들을 저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많이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사용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저도 그 친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나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와 다른 레벨의 믿음을 소유했고
또 차원이 다른 어떤 사역을 그런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도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하며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부러워합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들을 보면서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고 자기의 그 왕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멋진 다윗이 살았던 그러한 삶처럼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라. 하나님과 늘 함께 닿아 있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이 형통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며 두려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참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속에 자연스럽게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인데 그러한 삶은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군사들, 백성들, 종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세우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시간임을 우리 스스로가 정하고 결단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빈내리 교회 성도님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세상에 증거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